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지키는 지혜. 경계를 지키는 지혜. 네, 경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바다 좋아하는데요. 바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탁 트이고 열려지고 또 그 푸르른 것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평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경계를 넘는 순간, 방파제를 넘고 해안선을 넘어서 마을로 도로로 그 바다가 넘어오는 순간, 쓰나미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평안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정도로 그렇게 상대하기 힘든 자연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모든 집 위에 다 쓰레기는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는 그 쓰레기가 있을 곳에만 있으면, 쓰레기통에만 있고 어떤 모이는 장소에만 딱 있으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근데 경계를 넘어서 그 쓰레기가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 집은 더러운 집이 되고 지저분한 집이 돼버리고 있어야 할 그 물건이 경계를 넘어서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그렇게 나게 되면은, 보여지게 되면은 그것은 참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고 요긴하고 또 많은 좋은 것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불이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야지, 그 불이 경계를 넘어서 사방으로 번져가면 여러분 그것은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있을 곳에서만 불이 있으면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맛있게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되지만, 거기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그 불은 그 가족에게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물에도 다 경계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게 돼버리면 너무나도 무섭게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산에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산이 아름답지, 산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 산이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뭐죠? 산사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에는, 이런 물질계에는 경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켜줄 때, 경계가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경계가 무너지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 경계는 사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경계가 조금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물은 눈에 보이니까 저기까지 경계구나, 저거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겠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청년이 연인은 아니고 또 서로 무감각하지도 않아. 이걸 뭐라 그래요? 썸 탄다 이렇게 하잖아요. 썸 탄다. 네. 그 경계가 참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 경계가 중요한데 어디까지가 친밀이고 어디서부터가 무례한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서로 여기까지는 친밀이고 여기서부터는 무례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친밀을 넘어서 무례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경계를 넘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자 어른들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엄하셔서 그런지 남자 어른들을 대할 때는 제가 많이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 경계는 그 경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김성원 목사는 좀 더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데 너무 예의를 지키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좀 더 와도 돼. 좀 더 와도 돼. 좀 더 치밀한 그 모습을 가져도 돼. 얼마나 그것은 내게 좋은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어. 너가 나에게 더 다가와도 된다고 나는 허용하고 싶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조금 더 갔다가 이게 예의를 넘어버릴까봐, 무례하게 될까봐 상당히 멀리까지 제가 다가가지 못하고 너무 격식과 예의를 치르다가 보니까 놓쳐버린 관계도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그런 일들을 잘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넘어버린 사람은 왜 불편하냐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침범 당한 사람은 이 사람 되게 싫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 사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 넘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이 발생된다. 그것은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 관계에도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쓰리가 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더 들어오게 되면 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 경계. 넘어오지 말고 넘어가지도 말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그 경계를 지켜야 돼요. 형제 간에도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오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가려고 하면은 적정한 예의를 지켜갈 때, 부부 사이에도 그 예의를 지켜갈 때 그 관계를 오래 할 수 있다, 그 통계가 나왔대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서로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넘어가거나 넘어오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본성과 그 순리적인 모습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게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막 그렇게 되면은 먹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더 보기가 힘들겠죠. 사람의 관계도 내가 어디까지가 이게 친밀이고 어디서부터가 무례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랖인가, 그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 영광인가, 요게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막 하는데 이게 좀 넘어서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넘어서, 믿음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이거는 착각인 사람도 있어요. 허영, 어떤 착각, 오판,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지혜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저거는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미치는, 믿음에 못 미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모든 부분에 이 경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돌볼 때 어디까지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돌보는 것이냐,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건 과잉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자연계에서 어떤 영역을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기고, 이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육적인 나의 삶에도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는데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거든요. 내 육이 잘 된다고 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육과 혼과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영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육체의 휴식일까? 이게 육체적 어떤 쉼인가 아니면 게으름인가? 요 경계가 있거든요. 좀 더 쉴래. 이건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쉬어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과시인가, 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게 경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미치지 못할 때도 문제이고 그것을 넘어가게 될 때도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셨죠. 아담과 하와야, 자,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되고 관리해도 된다. 다 너희가 맡겼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있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이건 건들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경계를 거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경계를 넘었죠. 경계를 넘어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사태가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 영적인 것은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죄가 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적정선에서, 자기 선에서, 하나님이 지어준 경계가 아니라 아각 왕을 멸하고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에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괜찮다 하는 거기서 선을 자기가 스스로 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의 큰 죄가 되었고, 사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뭐 넘어가면 어떻고 안 넘어가면 어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다. 제목이 뭐죠? 경계를 지키는 지혜. 미련한 거예요. 그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심각하게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뭐 꼭 지켜야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넘어가도, 그리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자, 내가 이제 경계가 있는데 내가 저 경계 너머로 가서 뭔가를 얻어오고 싶어. 그래서 내가 경계를 허물었어요.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네. 내가 가서 그걸 얻어와.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울타리를 허무는 순간 내 것도 없어지는 거야. 내 거에 대한 경계도 없어. 여기까지는 울타리 치면 밖에 거는 밖에 거지만 이 안에 거는 내 거잖아. 그런데 내가 밖에 것을 얻어오려고 이 울타리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순간 내 것도 없어지는 거야. 내 거에 대한 경계도. 내가 그래서 저쪽에서 더 얻어올 것 같은데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이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경계를 허무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얘는 경계를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그런 친구야.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딱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윗아,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경계를 싹 거주셨어요. 그건 넘어오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되는 모든 건축물들을, 아주 귀한 보석들을 다 마련해 두었어요. 이게 무엇이죠? 경계 그 끝까지 쫙 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자, 경계는 넘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건 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야 다윗아, 너의 아들 내가 이름도 줘줄게. 솔로몬이다. 솔로몬으로 내가 내 집을 짓게 하고 그의 왕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경계를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더한 힘과 더한 권세와 더한 재물을 주사가 아니라 지혜를 주사.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경계를 아는 지혜구나.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경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여러분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게 내 건지 저 사람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울타리가 있었더라면 그게 내 것인 줄 알겠는데 그 울타리조차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게 내 것이었는지를 모르고 다 사탄 마귀에게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나가더라. 깨어 있으셔야 돼요.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경계가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다 벌어들여서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경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 하나 먼저 마음에 꼭 세우세요. 모든 것에 경계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경계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아멘.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인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나가 버린 부분은 내가 이제는 자제하고 뒤로 물러서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다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울타리가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아름다운 울타리가,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에이 이거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한번 삶을 보세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경고가 붙어 있어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22,000V. 손대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아니 21,000V짜리는 가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어겨버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도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꼭 지켜야 돼요. 그거 내가 다 이거 에이 내가 좀 가지면 어때 하고 내가 손을 뻗어서 경계를 넘어 내가 쓱 갖는 순간 그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뒤에서 악한 것들이 내 거를 100배 1000배 더 가져간다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 더 얻으려다가 10개를 잃어버리고 100개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 걱정은 너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거기에 발 들여놓지 마.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거든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발을 다시 돌이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의 영역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내가 있는데 권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삐지고 화가 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아직은 경계를 그 밑으로 거주셨어. 나는 100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50으로 경계를 져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50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100을 주셔야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가 건축도 한다니까요. 내가 선교도 할게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경계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더 주세요. 아니야, 요까지만이야. 아니, 이거 좀 넓혀 달라니까요. 하나님 자꾸 여기까지 하는데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넘어가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배우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경계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봐요. 꼭.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열심이고 어디까지 안 하면 제가 게으름입니까? 어디까지 제가 해야 제가 할 일이고 어디서부터는 하나님의 몫입니까? 그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 경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참 힘들고 어려워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워낙 우둔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구제를 바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얼마까지 도와야 이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며, 제가 얼마까지 해야 이것이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허비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느 누가 왔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딱 30만 원이 딱 생각났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생각났는데, 아유,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이 사람한테 내가 30만 원까지 구제비를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했다가, 요게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30만 원 주자니 조금 작은 것 같아서 50만 원을 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줄 때, 선교비로 줄 때, 내가 이걸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그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인가? 아니면 나의 지나침인가? 이걸 잘 따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경계를 지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저 지혜를, 저 경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탁월한, 정말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라.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쉽게는 가까이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지혜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 이렇게 딱 소문난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팍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잠언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미련한 아들이었다. 근데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훈계를 받았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배웠어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지혜를, 다윗은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경계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너가 그 경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솔로몬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뭐 있거든 물어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있거든 물어보라. 우리는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쳐서 자꾸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꾸 넘어갈 때.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잘 애매모호할 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지나쳐 버릴까 봐, 하나님의 영역까지 발을 들여놓을까 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물에 경계가 있어요.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되지, 거기를 넘어서 사방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문제예요. 바퀴벌레가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침대에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불보를 들쳤는데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10마리가 후후후후 다니고, 기겁할 노릇이죠. 타월 뚜껑을 열었는데 쥐가 거기서 왜 나와? 너가 거기서 왜 나와? 문제잖아요. 세상에 쥐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킬 때 아름답고 평안한 거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 철저하게 순종.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는 그 경계를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장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계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조금 지나서 보세요. 얼마나 내 삶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혹시 하나님의 영역 들어간 거 있습니까?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 손을 걷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 있습니까? 어서 더 가세요. 어서 더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이 귀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여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귀한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얻게 되는 우리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